보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먼저 우리는 시간의 손해를 봅니다. 이 아침에 꿀잠을 잘 수 있는데 새벽에 세상적으로 보면 시간 손해를 보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물질도 내가 얼마나 어렵게 번 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이웃을 위하여 베푸는 것,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손해보는 것에 적으면 30배, 크면 60배, 많으면 100배, 1000배, 만배로 돌아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하는 것 이상의 시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학생들도 공부할 때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공부를 하면 시험 기간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집중해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지식을 쌓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결제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게 되면 오늘 하루도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주 안에서 수고하시는 것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어 다 쏟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우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비우고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체험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남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깨끗한 심령 위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채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채우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먼저 채우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먼저 물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나에게 물침례를 하라. 그러나 침례 요한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내가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데 어찌 물침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 내가 물침례를 리더하면서 당신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시키는 것을 하는 게 순종입니다. 침례 요한은 순종해서 물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성자 예수님에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비둘기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물건을 또는 동물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성령님을 비둘기같이 이 땅에 강림시키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성자 예수님에게. 어떤 모습으로요? 비둘기 같은 평화의 모습으로, 비둘기 같은 상징적인 성결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임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오늘 아주 기본적인 사실들을 짧게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채울 수 있고 채움받게 되면 어떤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지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이 교재를 다 받으셨습니까? 노란색 교재에 보시면 11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1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삼위일체란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한 분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불리는 삼위가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에요. 성자, 성령,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본질상 영이시고 자존, 스스로 계시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인간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만약 우리 하나님이 진짜 독재자였다면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사람을 만들겠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흑암이 있고 혼돈함이 있고 어둠이 있었는데 그 위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운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이 지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주 공동체 하나에 지구라고 하는 별을 우리 성령님이 품고 계셨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그러자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이 3절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었어요. 성자 예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신약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도 있지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쓰는 말인데, 쓰는 이제 성경 구절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로 함께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잠깐만요. 보혜사는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오늘 그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쓴 글을 읽었는데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외롭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쭉 글을 읽어보니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알라 신은요,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알라, 유일한 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알라 신은 외롭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들 가운데 아주 유아 독존적인 신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독재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외로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함께 만들자. 함께 토론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나에 대해서, 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과 여러분들에게 치유하기 위한 그 공생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외로운 분이 아니신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우리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사랑의 하나의 위격을 가지고 세 위격이 함께 사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김받고 정결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오늘 이 새벽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 레벨의 위로 올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본질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작.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이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 그것을 조영기 목사님은 영적 4차원의 세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5차원의 세계건 6차원의 세계건 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정말 귀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우정,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희생,
숭고한 사랑 이런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진짜로 존재하는 것처럼 추상명사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임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영이 너무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 늘 성령을 의지하시고 읽고 듣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랑으로 사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의지와 누구의 지지를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은 자존성, 시작,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혼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마음을 먹으시면 어떠한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한 것,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기는 조그마한 병이고 암 중에서도 아주 악한 암은 큰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존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눈에는 감기나 큰 암덩어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어떠한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갖고 오셨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작정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질병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치유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본질을 갖고 계신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가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스스로 계시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회사를 경영한다 또는 우리 가정을 경영한다,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매니지한다, 이 말은 다스린다, 관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매니지먼트,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경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리딩하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선하시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들을 눈물에서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질병에서 치유함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귀신, 어둠의 영, 그리고 불안과 좌절과 우리를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악한 세상의 영으로부터 평안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자존하시고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어느 날
자존하시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계획 속에서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 그분의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시작.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공생의 기간 동안 제1번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두 번째 전파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주님은 가르치셨고, 두 번째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병자, 아픈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시다가 특별히 마가복음 1장 2장에 이런 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3분의 2 이상이 치유 사역이라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사역이 확 바뀌게 되죠. 미국의 오럴 로버츠 목사님입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를 많이 사역하셨나 하면서 치유 사역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죠.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치유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치유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초짜 전도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 호주에서 신학을 하고 있었는데 파파뉴기라는 곳에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더니 자기 교회에 부흥회 좀 초대하고 싶대요. 저는 아직 영어를 잘 못해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으니까 한번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가 아주 조그마한 교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기도만 해주고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주일 예배를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세상에 성도가 160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무지 큰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비하면 조그만 교회니까 자기가 조그만 교회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아직 부족하고 잘 못하기 때문에 영어 설교를 감히 못해서 그냥 성경 말씀만 열심히 외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외웠는데 성경도 많이 외우지 못해서 한 15분 하니까 레퍼토리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직 젊은 청년 전도사가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냈습니다. 아픈 사람 다 나오세요. 그런데 저는 한 몇십 명 나올 줄 알았더니 400명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다 이제 안수를 해줬는데 어떤 분은 다리가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은 청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치유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다리가 한쪽이 짧고 한쪽이 긴데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뚝뚝뚝 소리가 들리면서 다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거를 저도 봤고 여기 그 파파뉴기니 목사님도 보셨고 함께 갔던 분도 다 같이 보셨어요. 그 청년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막 다리가 자라나니까. 그리고 파파뉴기니 목사님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생길 수 있는가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비결을 하나 알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오매불망한 게 무엇이었냐면 꿈에도 그리는 것이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면 자기 다리가 치유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의 한 전도사가 온다고 하니 영어로 전도사님도 패스터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똑같이 목사님이라고 쓰니까 패스터가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 자기 마음속에는 조용기 목사님과 비슷한 사람이 오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이 와서 막 혼자서 떠들다가 안수 기도를 했는데 안수할 때 다리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벌써 20 몇 년 전 아주 오래전 일인데 치유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치유할 때 누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해요? 그 본인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안수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안수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데 더 중요한 건 본인이 그 믿음대로 받을 그릇이 되면 거기에 치유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도 믿음으로 받아요. 치유도 믿음으로 받아요. 성령의 방언을 받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는 은총이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치게 되면 우리는 치유하는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피는 속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뿐만 아니라 전 열방에 제사를 드릴 때는 피를 통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은 언약 때문에, 언약.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언약을 할 때 피를 내고 피를 낸 다음에 피를 섞습니다. 또 옛날에 중국에도 보면은 피를 탁 붓고 부어서 물에 탄 다음에 함께 마셔서 의형제를 맺게 되죠. 그게 동맹이거든요.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언약은 틀립니다. 굳이 피를 흘릴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한 분 예수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대신 피를 흘려드린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covenant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언약은 사람과 하나님이 맺는 언약은 결코 불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은 실제적으로 실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심령 속에 자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는 유월절이라는 말은 패스오버거든요. 넘어가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죄악이, 어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왔다가도 넘어가는 은혜가 예수 피 때문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어둠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보혈을 뿌리고 바르는 곳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5가지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시고, 두 번째입니다, 바르고, 세 번째 뿌리고, 네 번째 씻어내고, 다섯 번째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시작.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몸에 바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찬식 했죠. 그 보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바르는 거, 뿌리고 씻어내고, 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이름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시죠. 구원. 두 번째는요, 속죄.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한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그것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엄마, 아빠, 자녀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집에서도 우리 가정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이 모였습니다. 아빠가 출근했다가 들어오시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제사장 아버지가 오신다.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면 병만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혼돈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겼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채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내일 조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